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보십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보십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합동으로 한 절만 보십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다시 3년 만에 무척 더운 삼복더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요즘은 37도, 어느 곳에는 38도까지 오르내리고 있다고 뉴스에서는 이야기합니다. 3년 전에도 이렇게 더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더운 것은 이게 다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더 가까워하고 더 덥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더위도 이제 8월 한 달만 견디면 시원한 가을이 될 것입니다. 8월 7일이 절기상으로는 입추입니다. 말복이 안 됐습니다만 입추가 되고요. 또 8월 23일은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9월이 되면 가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계절 변화를 민감하게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붓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책망하신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잘 알면서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왜 둔감하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은 통신과 매스 미디어가 발달해서 사람들이 시간마다 TV나 라디오나 신문을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뉴스와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박사가 되었습니다. 세상 뉴스에 대해서는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 잘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도 진리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천 소망교회 이 자리에 남은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요. 저도 살아오면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났었죠. 지금도 만나고 있고요. 또 오래 기억되는 사람도 만나고, 또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쁜 사람도 만나고, 그 폐악을 지울 수 없는 사람도 만나고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기억할 수 없는 사람 등등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까이는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을 만나죠. 형제 자매를 만납니다. 일가 친척들을 만납니다. 친구를 만나죠.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웃들을 만납니다. 다 우리에게는 보석과 같이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참 생명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살리는 생명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참 생명을 주는 이는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죠. 잡히시던 밤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떠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거처할 자리를 마련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는지, 아무튼 도마가 알지 못했는지 둔했는지 영악했는지, 그건 정확한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도마가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해서 또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리를 많이 또 알게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앞에 2절에서 아버지 집으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잘 보여주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특히 이것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평가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누구시라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을 탐구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 창세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문자 그대로 축복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따먹음을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칼 화염공을 두어서 막아 버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에덴 동산을 쫓겨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람을 친히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흙으로 친히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삽니다. 모든 생물이 태양을 바라보아야 살듯이 인생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만 살듯이 우리 인생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사는 겁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길을 공언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 길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생명길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여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 똑같은 그 현장의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떨어지고 돌아가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갈라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았던 휘장이 갈라진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갈라진 사건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여기 성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소화기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단에 피를 뿌려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린 것.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요 생명길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살 길이야 하고 찾아갔지만 필경은 망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의 길은 뭘까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를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지금 거짓 선지자를 비교해서 말. 그것은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단입니다. 또한 정통 기독교 단체인 것처럼 위장하고서는 교회를 비난하고 진리 아닌 것을 말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지금처럼 오늘날 얼마나 혼란합니까? 혼란한 시대에 더 극성스럽게 활동합니다. 그 다음에 교묘한 말로 미혹합니다. 그런 거로 이단을 멀리 해둡니다. 진리 아닌 바로 이와 같이 진리인 척 말하는 그러한 자들을 멀리해.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는데 멀리하라. 이단을 가까이 하시면 멀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문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한 2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길은 바르게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신 줄 깨닫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진리는 이제 보통 세상에서 진리라는 것은 진실한 이치를 이제 보통 진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이치를 진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하나님 자신을 진리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 진리. 또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곧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 우리 말씀에 바로 뒤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우리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제가 지금 세 번역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세 번역을 좀 쉽게 말씀한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본질상으로 하나이신 연합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시는 예수님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연합체 하나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면서 맨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진리의 본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계시를 실현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쉽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네?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다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신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게 그의 모습이 변형되셨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또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형하신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아니 그분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두 분이 나타났을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의미가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예언자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듣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고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제자들은 근심 걱정이 많은 저 세상에 내가 사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모시고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더불어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엎드러져서 심히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몸을 일으켜 일어나 눈을 뜨고 돌아봤습니다. 근데 모세도 어디로 가고 엘리야 선지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시더라고요. 예수님만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예언자니까 예언의 대표자예요. 그러므로 두 분이 사라졌다는 것은 율법도 중요하고 예언도 귀중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도 그 예언도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이 참 진리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나를 믿으면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죄, 나를 사망 권세로 얽은 그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에서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진리요 우리 예수님의 참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자,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영적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죽은 자는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육적인 죽음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온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죠.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쫓겨난 우리 인생들은 모두 영적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것.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살았지만 그 안에 참 생명이 없는 것. 이 땅에 이 많은 사람들이 74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살지만 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왜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살아납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시다는 것, 곧 살려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살려주시는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그것은 죽은 영이 예수님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산 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영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산 영이 됐습니다. 이제 이 산 영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그게 2차적입니다. 또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산영이 돼서 영원히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계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살아서 계속 연계되어 간다.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쉬운 말씀입니다.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살게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죽은 내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 그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로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영국이 이제는 다 우리가 면역력을 확보했다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풀어주니까 괜찮을 것 같이 보였는데 영국 총리로 확진자 학교 가까이 있어가지고 지금 격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백신을 다 맞아도 이게 어떻게 되는 판인지 지금 우리가 앞에 카우카. 전 인류에 많은 사람들이 맞은 것 같아도 지금 몇 프로 못 맞았어요. 아프리카에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백신 가지도 않아요. 지금 전 세계가 이런 판이에요. 자,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 불안한 가운데 근심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우리가 의지합니다. 영국간에 우리가 항상 잘 듣고 싶어 하는 말,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진리요,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항상 생명의 길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항상 승리의 삶만 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그 생명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다 잊어버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처럼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이 성통의 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 서방교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읽고 보세요. 95장.